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등록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은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은사의 종류나 가치 등 은사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한 교회 질서 유지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중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함으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은 여성들의 예배포 미착용 문제 및 성찬의 무질서 문제와 더불어 예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은사의 다양성 및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사의 기원이 한 분 성령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닌 은사도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다른 이들은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다양성을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써 그 주어진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13장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제12장과 14장 사이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 곧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등이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했는데요. 먼저 12절에서 우리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함으로써 교회 유기처적 통일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체들은 불과 분리성을 지니며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각 지체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함으로써만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하며 자신의 직분을 핑계 삼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려고 애쓰는 것 역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한 채 각 지체로서 성도들이 지닌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등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을 열거하면서 누구나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하여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 및 그로 인한 교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더욱 큰이라는 말은 은사의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은사 사용의 대전제가 되는 제13장에서 언급할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제13장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부분으로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13장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제12장과 14장 사이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 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 곧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등이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여기 언급된 사랑의 특성들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랑하자라고 외치되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또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이에 반해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폐하여질 것입니다. 사실 은사는 교회의 덕과 성도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케 될 것인 바 더 이상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의 매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영원히 남아 하나님 나라 생활 법칙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없는 것들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참으로 사모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삶을 통하여 주님 전하며 또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창년재단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어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위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험과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놀라운 주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